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05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9면 구약성경 879면입니다. 시편 105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중간에 5절과 6절은 같이 함께 묶여 있거든요. 그건 제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에서 시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만민들에게 알게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우리가 읽은 시편 105편은 누가 썼는지 또한 제목이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요. 다만 시편 105편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이 역대상 16장에 먼저 나온 것을 준비하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역대상 16장에는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그 내용이 역대상 16장에 적혀 있는데요. 그 가운데 역대상 16장 8절의 말씀을 이제 화면에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는데 우리가 읽은 1절 시편 105편 1절과 거의 똑같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시편 105편을 쓴 시인은 우리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과거에 있었던 언약궤와 관련하여 다윗이 드렸던 그 감사 찬양을 기억하는 가운데 이제 자신의 언어로 다시 시편 105편이라는 그 시를 자신의 언어로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이스라엘과 우리를 향하여 그 하나님을 이제 만민 가운데 널리 알릴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시인에게 과거에 있었던 다윗의 언약궤 사건처럼 바로 우리에게도 이렇게 인상적인 그런 사건, 성경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인상적인 사건들이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고 믿는 가운데 지금까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 힘이 된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런 사건, 인물들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성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과 비슷하다. 또 어떤 신앙의 인물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싶은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한두 가지 정도는 있을 줄 압니다. 5월까지 저희가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여러 유명한 신앙 인물들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기억하고 싶은 인상적인 그런 분들이 될 수도 있으실 겁니다. 또는 모세와 다윗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신약의 바울과 또한 사도들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시인처럼 만약에 다윗이라고 한다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 다윗과 그리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도망다니는 신세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안타까운 장면이지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장면 등에서 우리는 다윗의 강점과 약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나도 다윗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다윗을 본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다윗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윗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바로 신실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시인도 다윗의 삶에 나타난 그 은혜의 하나님을 보고 시편 105편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시인의 그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한참 시간이 지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까지 이 시편 105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은혜의 하나님, 다윗의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로 시편 105편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시인처럼 여러분들도 성경에서 만나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기억하시는 가운데 아직까지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널리 전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어서 다윗의 언약궤 사건을 기억하는 시인은 이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 사건이, 이 시편 105편이 다윗의 언약궤, 그러니까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그 장면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언약궤를 생각할 때 크게 세 가지 부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지낼 때 성막에서 그 지성소라는 곳에 이 언약궤를 두었거든요. 근데 이 언약궤는 바로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부분, 그 모습이 바로 언약궤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의미이고요. 두 번째 언약궤의 중요한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언약궤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모세의 두 돌판, 하나님께서 직접 쓰셔서 적어주신 그 율법,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 그 두 돌판에 기록되어 있고, 이 모세의 두 돌판이 어디 들어있냐면 언약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는 점에서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언약궤는 하나님의 능력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 가장 먼저 앞장 세웠던 것이 뭐냐면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는 너무나 중요한 그런 요소인 것이죠. 다윗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서 예루살렘에 옮긴 이 언약궤를 바로 시인도 같은 마음으로 대하면서 이제 우리도 그와 같기를, 다윗처럼 언약궤를 중요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의 간절한 바람이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이고요. 4절의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면 여호와를 찾고 그분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분 곁을 떠나지 마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무엇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신다, 해결해 주신다, 무엇을 부족함이 없도록 충족시켜 주신다. 이게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주실 무엇을 먼저 좋아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우리 믿음이 성숙해지면서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를 주시지 않아도 나의 소원이 있어요. 근데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그 자체로 기뻐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수준, 그 믿음의 지경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전에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의무감으로, 그러니까 내가 직분자이고 앞에 있는 목사님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억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안 뒤에는 누가 명령하지 않더라도 의무감이 아니라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펴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기도를 시작하는 가운데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지 않으면 마음이 뭔가 허전하고 뭔가 공허한 그런 생각이 든 채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고, 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운 시간을 갖지 않으면 한 주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후딱 지나가고 벌써 주일이구나 정신없이 그렇게 보내고 지낼 수 있는 것이 우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운 시간을 가질 때 내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로 항상 경건한 그런 생활을 추구하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래서 내가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도 참 중요하지만, 그러면 만약에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면 하나님께 기뻐하고 또 들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실망하고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의 소원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을 때 내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더라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실 무엇이 아니라 그 하나님만을 구하시고 또 추구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깊은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시인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7절의 말씀인데요, 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 라는 그런 부분인데요, 우리가 읽은 8절부터 11절까지 가장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언약. 8절에 보면 그의 언약, 그리고 9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리고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 뒷부분에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바로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셔서 이스라엘이 마침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지 않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비옥한 가나안 땅에서 삶을 살아가게 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가나안 땅 자체가 아니라 바로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땅을 얻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언약이 아브라함에게는 언약으로, 또 이삭에게는 맹세로, 그리고 야곱에게는 율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그 맹세, 하나님의 율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윗도 부족한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쳤을 때 바로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이 있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네가 죽으면 천국에 들어간 거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물론 우리가 천국을 본 적이 없습니다. 천국은 미래에 있을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경험한 적이 없죠. 근데 우리가 천국이 있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믿고 있는 의지하고 신실한 그런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죽은 다음에도 내가 반드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을 다윗이나 시인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추구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할 때까지 하나님만을 구하시고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까지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또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시는 신실하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